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많이들 오셔서 함께 또 안부도 나눠주시고 함께 우리 한 지체가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단순하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우리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함께 1부, 2부에 다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그 복음이라고 하면은 기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또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그 기쁜 소식도 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속의 도리가 있느냐, 구속의 교리, 구원을 받는 구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구속의 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속의 교리가 없는 것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 구속의 교리를 희석시키고 구속의 교리를 천대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운동이나 사회개혁이나 또는 우리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속받는 것,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크게 함축을 시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복음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신 모든 것이 뭐냐? 그게 다 복음이에요. 그것을 한마디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을 우리가 소홀하게 대한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오며 예수 믿으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또 이 피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방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무엇이냐?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피는 무엇이냐?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는 제사인데 이 제사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피 흘림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있느냐? 피라는 것은 우리가 희생이 있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희생하러 오는 겁니다. 예배할 때 생명을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을 드릴 때 생명을 또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에 가장 소중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복음의 진술을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방심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저는 뭐 착하게 살지 못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제도나 어떤 우리의 어떤 관계를 개혁을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사회 개혁이 그것이 복음이다. 사회 개혁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회 구원이 돼야 된다.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개혁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은 그것은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선행을 하고 또는 우리가 고행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개혁을 한다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천만 번, 억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교리를 떠나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근사치에 가긴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고 생애를 가르치고 또 그의 인격을 확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성품을 강조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도 역시 복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인격도 중요하고 주님의 생애도 중요하고 주님의 성품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다. 그래서 주님의 피에 우리가 아주 확정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황금률을 가리켜야 된다. 또 우리에게 좋은 계명을 가리켜야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역시 그것도 우리의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만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항상 우리의 신앙이 그분 앞에 우리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고백은 지난날의 과정이라면, 흘러간 과정이라면, 선포는 미래의 것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은 무엇이냐?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또 주님의 피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서 병도 들고 때에 따라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해방될 줄 믿습니다. 원수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선포예요. 선포.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일이 또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것이 은혜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좀 무식한 말로, 좀 억지 같은 말로 하나님도 꼼짝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그 말씀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당신의 자녀들이 저렇게 확신하고 저렇게 믿는데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팔짱만 끼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아유, 세상에 저게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저렇게 확신하고 머리 내렸고 대드는데 하나님도 야, 이루어줘라, 이루어줘 아마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등한시하지 않도록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피 흘리심은 어떤 필요성과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자, 그 어떤 필요와 어떤 중요성이 있는가? 먼저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175회나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약 성경에. 성경의 신구약 합해서 반절도 안 되는 그런 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신 사건을 175회나 강조되어 있다. 이것을 볼 때에 적지 않는 분량인 것이죠. 엄청난 분량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피가 가득 찬 성경이다. 성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피 흘리신 이 사건이 뺀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은 심장이 없는 것과도 같고 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성경에서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보니까 여기에 혈과 육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의 목적을 이루셨다. 목적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다른 우리의 존재는 살기 위해서 왔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출세를 할까, 살 계획만 세우잖아요. 살 계획.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죽을 계획을 세우셨어요. 죽을 계획.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창세기부터 주님이 죽으실 것을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연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목표였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의 이 죽으심은 바로 이 천국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우리가 찬양한다면 그야말로 어떤 찬양의 중심이 세워질까? 가령 우리가 주님께 찬송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 부를 수 있고 또 은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과 영생 복락 누릴 때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그렇게 찬송을 부른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저 천국에서는 그야말로 주님과 늘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는데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천국에서도 부르짖을 사건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 드려야 될 부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우리가 저 천국에서도 불러야 될 찬송 주제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참으로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목적을 한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은 대리적 고난이다. 대리적인 고난입니다.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실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그분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는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대신 그분이 찔리셨다는 거.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는 거예요. 허물 때문에. 또 그가 상하셨는데 왜 상함을 받았냐?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창과 칼로 못을 박히시고 채찍을 때려서 그야말로 피가 줄줄 쏟아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써셔서 피를 흘리시는 그의 상함이 왜 그의 육체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모든 인격이 상한 것은 왜 상했느냐?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원인이 어디냐? 그분이 아니라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인이 있어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다. 대리적인 고난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이 젖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형식적으로 가슴만 치고 내 탓이야 내 탓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그분 앞에 우리가 조아리면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문제이다, 나의 문제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불의한 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이 불의를 대신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대속물이었다. 대속물. 대속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대신 죄를 속하는 제물이었다 이 말이죠. 제물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이었다는 거죠. 제물. 자, 제물이 없이는 제사를 할 수 없죠. 또 이 제물은 뭐죠? 피를 흘려야,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라고 했듯이, 이 제물은 바로 이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주님께서 제물이셨다, 바로 제물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끔 영화 보면은 어떤 우리 제주도의 이기풍 목사님 영화인가요? 거기에 영화 보니까 그 큰 동굴, 뭐 지금 만장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동굴에서 이 바다의 신에게 제사하는, 근데 거기에 엄청난 큰 뱀이 있었다, 영화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들을 올려놓으면 이제 뱀이 와서 그 아이를 취하는 것이죠. 목숨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기풍 목사님이 뛰어들어서 뱀하고 사투를 벌입니다. 온몸을 칭칭 감겨채로 그냥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영화니까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 제주도의 미신과 제주도의 그것도 뭐 용왕실이 어떠니 뭐 어쩌고 한 그 토속적인 종교 샤머니즘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한 표현이죠. 표현. 그래서 끝내는 이기풍 목사가 뱀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탁탁 걸어갈 때 얼마나 권세 있는 장면입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뭐가 있어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의 제사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제물 되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란 말은 값을 지불했다 하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지불했을까요? 죄값을 사탄에게 다 지불해서 이제 사탄하고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그거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자, 죄값을 어디에다 지불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족입니다. 하나님의 불의를 보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지은 이 불의를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죄에 대한 대가예요. 우리 주님이 제물 대심으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 속죄 제물. 뭐 역시 비슷한 말입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우리가 값을 지불했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속죄제예요.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성물에 대한 관계는 속건제거든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하신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보십시오.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우리 물건을 잘못 다뤄서 부정하게 다뤄서 우리에게 죄가 오염될 수도 있는데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셨다. 네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원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원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됐던 길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바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둘째는 세상과의 화목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완전히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도 갈등이 있고요, 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고 원수가 있고 이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땅에 화목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만큼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진 것도 감사한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목 제물로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도 화평할 수가 있고 사람과도 우리가 친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들어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버글버글 끓어 싸움과 투쟁과 마치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성에서 서로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으면 말할 수 없이 서로 투쟁과 싸움과 피 흘림과 죽임과 살인과 막 미워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쌍히 보셔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랑을 부으셔서 이 땅에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일부분만 아니라 완전히 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의 사건에다 다 들어부셨다.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무엇일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 율법이 어떻습니까?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존재였냐?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존재예요. 예배 끝나기도 전에 이 자리에서 돌로 쳐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죽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아닌가요? 십자가형, 돌로 쳐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 율법의 저주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다 거두셨다. 다 거두셨어요. 이리 내려놔라. 이리 내놔라. 이거 빼라. 가령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에 무슨 죄가 딱 걸려 있어요. 근데 이거 빼라. 저거 빼라. 이것도 빼라. 하면은 죄가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의 사슬, 저주의 공격, 율법의 저주의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빼셨어요. 다 빼셨어요. 해방시키셨다. 무엇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무엇이냐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유월절에 제사 드릴 양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유월절 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하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어떤 양입니까? 그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 지방 임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죠. 유월절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건너뛰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주님의 보혈을 발라두었더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통과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 건너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건인지 우리는 억만 번, 천만 번 우리가 기억해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첫째, 세상과 화목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구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는데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활할 줄 아십니까? 주님의 보혈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부활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자,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활한대. 부활의 소망. 그래서 이런 소망이 있으세요. 날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작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지난날에 상처받고 모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휴, 세상 살기 힘들다,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또 왜 이렇게 괴롭나, 아유 차라리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서를 안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잠잘 때 우리에게 부으셔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용서가 되어지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마음이 순화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회복이 되어져서 그래 좋은 거 있을 거야, 좋은 사건 일어날 거야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냐면 지금 부활의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풍성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하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세상의 조건들은 나누기입니다. 가지만 나누자.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나누자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돈 가진 사람은 돈 내놔라, 나누자. 실컷 돈 벌어갖고 남 주죠. 여러분, 남 주는 일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 뺏기는 일은 좋은 건 아니에요. 뺏기는 일은. 자, 세상은 어땠어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우리 주님은 나누기보다 곱하기를 좋아해요. 더하기 갖고는 양이 안 차셔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아이고 복잡해. 처음에 시작해서 1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막 뛰어넘어요. 막 뛰어넘어. 하나님은 어떠다?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를 치시는데 왜 치셔요?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풍성히.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따라 바로 그의 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로움이 선포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었다.
담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 올 때 어땠어요? 기쁨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가서 또 무슨 말씀을 주시려냐. 오늘도 또 어느 분을 만나고, 뭐 만나봤자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참 기쁘잖아요. 우리 성도에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권사님은 참 잘 지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영이 통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마음 놓고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안 와요. 갑시다 교회. 그러니까 아이고 다음에 갈게요. 또 다음에 돼서 갑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오늘 또 누가 온다고 그래서 하여간 핑계라는 핑계 다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 핑계를 핑계로만 받아들인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내면을 알아야 돼. 무엇일까요? 교회에 올 수 있는 담력이 없는 거야. 교회에 올 수 있는 담력.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은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기까지 그분을 영접을 시키고 우리가 돌보고 마음을 완화시키고 풀어주고 교회 갑시다. 괜찮아요. 교회 가면 평안이 있어요. 잔잔한 음악도 있어요. 성가대가 하면서 가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꼬시고 완화를 시키고 그래서 교회 간신히 됐거든요. 간신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유리를 청소를 했어요. 옛날에 수업이 끝나면 청소를 하다가 유리를 깨먹었어요. 저 유리를 청소하는 담당이었어요. 근데 사실 유리라는 것이 3mm 얼마나 얇습니까? 그리고 교실에 맨 유리잖아요. 나무로 된 창틀이라 열리지 않아서 팍팍 치기도 하고 뭐 하여간 어렵게 청소를 합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그 많은 유리, 그 많은 운동장 우리 4학년 때 다 쓸었어요. 그거요. 왜 그래 많이 시켜 먹었는지. 자 내과에 가서 자갈 주소로 오면은 보자기 갖고 오고 그릇 갖고 와서 자갈 다 주소다 학교 다 꾸미고. 지금 하라고 그러면은 깜짝 놀래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유리를 깨뜨렸어요. 유리 청소가 끝나거나 뭐 하죠? 담임선생님 오셔서 종례를 하잖아요. 근데 유리를 깨먹었어요. 일부러 깨먹은 거 아니에요. 청소를 하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깨먹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유리 깨진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 선생님이 농구부 출신이라 키도 크고 우리 초등학생과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성씨는 하씨예요. 제가 그래서 하씨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종례하러 오시는 것이 싫더라고요. 왜요? 유리를 깨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오면은 어떻게 야단을 치고 혼을 낼까 봐. 이 자식 이거 뭐야 이거 유리를 깨먹어서 하고 근데 또 올라가잖아요. 그때는요. 아 그럴까 봐 얼마나 종례 시간에 대한 담대함이 없더라고요.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밥도 먹고 맛있는 이제 또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이 종례 시간이 담대하게 내가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반장이 보고를 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청소하다 깼다면 괜찮다 야 수고했다 야 하니까 마음이 확 다 풀어진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선생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평생 그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 하나님의 담대함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가슴이 떨려서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괜찮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히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 편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부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